성가대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감동이 있네요. 감동. 와, 네. 저도 몇몇 분, 와,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하나님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열왕기서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Book of Kings, 왕들에 대한 책입니다. 책.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죠.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다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면 어이구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네요 하고 식사 대접을 했던 사람이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부족했는지 나중에 방도 만들어주고 침상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여인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고맙잖아요. 그렇잖아요. 올 때마다 음식 대접해 주지, 심지어 방까지 만들어 주지, 침상까지 만들어 주지. 고맙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뭘 도와줄까?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고마워가지고요, 내 든든한 배경을 자랑하는데 나 왕도 알고 나 사령관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그 전에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도와줘요. 이 모압과의 전쟁을 여호람 왕이 나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갔다가 물이 없어서 다 죽을 뻔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찾아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요 엘리사에게 빚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왕에게 가서 전해줄게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사령관에게 알려줄게요.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한다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다 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이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이요 자기에게 찾아왔던 매우 특별한 기회를 거절합니다. 근데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거절했는데요. 그래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게하시에게, 종에게, 제자에게 그래도 가봐. 분명히 필요한 게 있을 거야. 게하시가 찾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아이고, 이 집에 아들이 없네. 게다가 그의 남편은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 이젠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녀가 없으면 난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녀를 불러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중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요,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여인, 난 이미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나 속이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자기의 상식의 틀 안에서, 자기의 이성의 틀 안에서, 자기의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도 그만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믿음이 요만큼이면 하나님께서 요만큼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오빠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4일이 지나 베다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좀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살아날 거야. 오늘 내 오빠가,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언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부활의 때.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상식에서, 인간의 믿음에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수네임 여인이 남을 섬기긴 착하게 섬겼는데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자기의 생각의 틀. 우리 남편은 늙었어, 나도 늙었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해. 이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수네임 여인이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네임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최대한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부족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러면 이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요러면 생명을 주시는 건 주의 종이 주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수네임 여인이 엘리사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저한테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끝나면 은혜로운데, 이제 4장 후반절에 보니까, 제가 오늘 4장을 전체로 보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9절, 제가 앞에 띄워놨습니다.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튼 수네임 여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수네임 여인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교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첫 번째, 이 여인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침묵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냐?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잖아.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위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욥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우린 자꾸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한다니까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놈이 나를 괴롭혔어. 이 인간, 주로 남편이겠죠. 나를 힘들게 해. 저놈의 예편네 나를 어렵게 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 수네임 여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누구에게로 즉시 달려갔냐? 하나님께로 달려갔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달려오십시오. 수네임 여인이 올 때가 아닌데 이 수네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네임 여인을 보고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25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네임 여인이 있도다. 수네임 여인이 오고 막 한번 게하시에게 야 빨리 가봐, 무슨 일이 있나 가봐. 게하시가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게하시가 가가지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중간에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이 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살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무릎을 꿇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다행히 엘리사가 그녀의 말을 듣고 무슨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무슨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누구가 문제입니까? 아들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 엘리사가 가서 그의 죽은 아들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오늘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이 위기가 찾아와서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왜 엘리사를 찾아왔을까요? 엘리사는 능력의 종이었으니까. 보십시오. 이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주받았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었던 능력의 종.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의 병도 치료해 줬고요,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나라를 구원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뛰어났던 엘리사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사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화요일서부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들 이끌고 있을까? 밤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 아들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자식, 내가 지키고 싶은 모든 것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제가 이곳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 진정한 감사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추수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자녀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추수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